예,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수련회 갔다 오신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너무 맛난 음식을 많이 드셔서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별 맛이 없지는 않았나요? 예, 다행입니다. 저는 준혁이의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없죠, 준혁이가? 예, 제 흉내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기에 글도 써놨지만 어른들의 행동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따라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준혁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리라 예,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 말씀의 가장 모범이 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으신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지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그야말로 봉사와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일 겁니다. 요즘 금요예배 때 산상수훈 그 본문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뭘 대답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것일까? 예, 그래서 저는 바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 산상보훈의 핵심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당연한 미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면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행위이시죠. 몇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해 주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성장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우리의 임무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은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행위와는 정반대의 일이었던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옳으나 그들의 행하는 바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올가맸지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낄낄대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손가락으로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낄낄대며 웃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적인 행위로 일관되었습니다. 지지단지의 외식이 뭔지 말씀드렸죠? 예, 외식적인 행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 치장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견문띠를 두르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치장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랍비가 뭔지 아시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듣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다 묶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네들 막 높이 세워주고 선생님 하면서 받들어주고 철철이 뭐 막 사주고 막 이런 것들, 값비싼 옷들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속세적인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세 사람들보다 더 속세적인 인물들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으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상상만 해도 상상을 하면 할수록 끔찍한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죠? 누구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선지자? 난 이 선지자 안다. 들어봤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뭐 예레미야, 요나,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엘리야 되게 많죠. 이러한 선지자들 그룹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왕들에게 빌붙어서 그 왕들 또는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였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면 너 평강할 거야. 재물을 바치면 너 죄 없어. 라고 거짓 심판을 내리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 무엇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너 죽었어. 이제 너는 앞으로 인생이 편치 않을 거야. 곧 전쟁이 일어날 걸? 요즘 그 홍무순기 전도상 가는 사람이 전쟁 예언을 12월 달에 막 하고 있다는데요. 제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혹여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언에 따른 게 아니니까 괜히 그런데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수중에 무엇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그거 합니다. 억압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요.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조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삭슬 위해서 교훈합니다. 삭시 뭡니까? 월급. 자기한테 돈을 주면 교훈을 한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점을 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재앙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뭐 여러 선지자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었지 너희들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 간악하고 포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금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곳이 갈아엎어지고 수풀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거룩함을 외치면서 뒤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임무가 저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이상, 하나님 말씀을 그냥 풀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말씀을 배웠고, 여러분들보다 다른 학문을 하였고,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옛날 제사장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일 뿐이지요. 성직자는 목회자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임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이십니다. 그저 예배나 참석해서 말씀 듣고 세상에 돌아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히다끌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은혜로웠어, 아이고 역시 우리 전사님 말씀 잘 전해, 이렇게 히다거리면서 나가서 그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는 성직자요 거룩한 자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은 물론 말씀을 전하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좀 부담이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자여야 된단 말이야? 좀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은혜만 받고 나가서 그냥 살아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저 말씀 전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최대한 늦게 오시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최대한 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같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성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성직자, 목회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에 힘 팍 주고 내가 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셨죠?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에 힘주고 치장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거 해주고 이런 아주 목에 힘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행동하는 것은 담지 말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새기는 우리 모두는 저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맞추시는 분?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전도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다른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천막 만드는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 만드는 직업이죠. 예전에는 천막에서 살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원래 직업은 당연하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일이 바로 세상의 일 가운데 천막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비를 보태고 또 전도하는데 또 쓰고 이렇게 했지요. 오늘날의 목회자의 이중직, 너무 어려운 말씀이네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의 원형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는 것을 주로 강조를 하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죠? 전에 우리가 봤던 천국에 다녀온 소년 얘기 보면 그 목사가 5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도 하고 카페트도 하고 문도 고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데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무엇을 하면서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기본적으로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한 분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일을 하고 교회에서 받지 마라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부담을 교회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목사나 직업을 가지지 않은 목사나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직업, 바울이 돈을 벌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에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전도되고 주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말은 듣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전도는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바로 바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월급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별금 은퇴하고 나면 전별금 얼마씩 받는지 아시나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받습니다. 바울은 일절 받지 않죠. 전도 여행하면서 거뒀던 모든 헌금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바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 수준으로 들어간 돈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을 전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예배 참여하는 것조차 막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시고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매주 나와서 한두 번씩 빠지는 이들에게 왜 예배도 안 나오면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고 계셔서 그게 성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를 배우신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인가를 가져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볼 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앉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특히나 우리 우섭이는 그러한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할 때 전도왕이었습니다. 거의 한 10명, 거의 20명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전도를 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야, 얘는 나 끝까지 잡고 가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한 흐뭇함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경험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어떻게 끝나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무진장하게 막 늘어날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간증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 일반 성도였으면 아마 매주 나와서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 제 간증거리를 못하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픈데요. 목회자는 자기 간증거리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에이 저 괜히 저런 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서 저 굉장히 간증거리 많거든요. 제가 회심을 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 합격한 그 순간도 간증거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간증거리고 수많은 이들을 만나서 동역을 한 것도 간증거리고 제가 3주 동안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도 간증거리고 정말로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역사심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죠. 하나님 만나는 게 재미가 없죠.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죠. 딱 하나만 간증할게요. 안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 교회 회심을 하고 나서 가게 됐을 때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게 군대 가서 읽었었거든요. 언제 읽었냐면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2박 3일 동안 대기할 때 그때 가면은 국제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그 신약 성서 조그만 파란색 그 성경을 하나 줍니다. 그걸 2박 3일 동안 꾸준히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잠자기 싫어서 자면 때리거든요. 계속 읽었습니다. 별 재미가 없었어요 성경이. 근데 교회 나와서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개역 개정본 하나 놓고 세번역 성경 하나 놓고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 하나 놓고 세 개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제 아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성경을 세 개씩 하나 또. 근데 그렇게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던 게 이 성경에서 이해가 되고 이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어떠한 인물을 주셨죠? 신학대학원 가라라는 인물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시고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죠. 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역사되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게 행해졌어요. 라고 매주 간증할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간증거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질투해야죠. 아이씨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간증거리 안 주시지? 저도 좀 주세요. 라고 주님께 또 기도해야죠. 그럼 그들에게 또 부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죠. 매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안 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10억씩 20억씩 막 버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암으로 걸려있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낫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은혜로 변화됩니다.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암이 걸려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때와 주님을 알고 죽었을 때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사업이 계속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자라는 마음의 평강이 오지요. 단칸방으로 몰려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지, 희망이 있죠. 아, 그래, 성경의 요셉도 감옥에서 총리까지 되었잖아. 내가 살아가는 80, 100년의 평생 동안 지금은 시련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애플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 것처럼 그러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어떤 내용의 설교가 있었는지 혹시 들으신 분 계시죠?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죠. 땅에 쌓아둬봤자 그것은 도둑질 당하고 썩고 동록이 먹고 나 죽으면 아무 쓸데없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배 매일 나온다고 해서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그런 사람 절대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특히나 대형교회에 가서 뒤에 숨어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세상적인 부를 바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모르죠. 제 말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닌 어렵고 힘든 곳으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 찾아가서 야 누구야 우리 교회 가자 해봤자 그 사람이 옵니까?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네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안 오지요. 그거 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착실하게 너무나도 거룩하게 너무나도 잘 살면 그 사람이 그냥 따라옵니다. 야 너 어느 교회 다녀? 다른 사람 교회는 안 그래. 너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런 간증거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올바른 구원자이죠. 말로만 사람을 꼬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믿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제가 무척이나 너무나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작은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일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큰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매일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로 소원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섬김을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내가 해야 하나 고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